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강시몬 선교사님의 사역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사한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제 이사 잘 마치고 또 우리가 보내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기물들을 들여놓고 우리 앞에 이제 감사의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작은 물질이지만 선교제에 가면 100배 1000배로 소중하게 쓰입니다. 우리가 혼신 예배 때 드렸던 물질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훈련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이명희 성도님 주의 교회에 이처럼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아버지 그 믿음이 커가며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가며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도 자녀 있습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그 남전도 회원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일영의 야유회를 갔습니다. 참 단풍이 참 이쁘게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여러 나무들을 보면 제일 단풍이 이쁜 게 은행나무랑 또 정자나무. 뭐라 그러죠? 정자나무를 다른 말로? 느티나무. 느티나무 단풍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장항동에도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느티나무의 그 이 단풍은 빨갛다 못해 그냥 핏방울이 툭툭 떨어질 정도로 어떤 자줏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참, 느티나무 단풍이 참 이쁘구나. 어제 거기 어디 이렇게 우리 같이 모였던 자리에 보니까 느티나무가 여러 채 있어가지고 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행도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산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산을 갔다 오니까 그것도 산이라고 내려오니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을은 단풍과 열매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죠. 그래서 풍요합니다. 요즘 사과나 배나 감 얼마나 참 많습니까? 또 들판에 곡식들이 참 무르익어가지고 정말 보기가 좋죠. 또 하나가 이제 단풍입니다. 요즘 단풍 구경한다고 그 산에 그 말도 못하죠. 어떤 권사님께서 요즘에 그 오색약수 옆에 새롭게 이제 등산로가 이렇게 개발됐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셨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전철 타는 것과 똑같대요. 쭉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띠를 져가지고 이렇게 인간 띠가 이렇게 쭉 움직였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김철구 선교사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김철구 선교사 데리고 거기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접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 권사님 미리 안 갔다 왔으면 내가 바보짓 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단풍이 있죠. 여러분 근데 단풍이 참 이쁘지만요. 사실은 단풍은 이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자연의 신비죠. 단풍이 뭐냐면 식물들이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식물이 겨울 날 것을 준비합니다. 겨울 날 것의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겨울에는 물을 이렇게 올리지 않잖아요. 왜 물을 안 올리냐면 여러분 나무들이 식물들이 겨울에 죽는 이유가 얼어서 죽어요. 근데 왜 오냐면 식물 속에 물이 남아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포는요. 세포 속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그게 얼잖아요. 얼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물은 얼면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여러분. 그래서 세포가 다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냉동된 음식 이런 게 맛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그 얼면서 어느 기간 동안 얼면서 그 속에 있던 모든 세포가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사실은요 냉동된 음식이 맛이 없고요. 또 냉동된 이렇게 이 겨울을 지나면서 이 식물들이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이요 참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딱 가을이 되면 모든 물들을 다 올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잎이거든요. 잎을 떨어뜨려요. 근데 잎을 떨어뜨릴 때 그냥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잎 속에 그동안 식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노폐물들을 입에다 버립니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모든 생물은 음식을 취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생겨진 노폐물들을 버리는 이 배설구가 있어요. 근데 식물은 배설구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소나무에 그 먼 구멍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요 다 이렇게 탄소 동화 작용하고 그러면 다 노폐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식물들은 노폐물을 버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모든 노폐물들을 어디다 버리냐면 나뭇잎에다 버립니다. 그래서 나뭇잎들이 울긋불긋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아주 나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단풍이 참 아름답지만요 어떤 곤충도 어떤 애벌레도 단풍을 먹지 않습니다. 단풍잎을 그 빨갛게 물든 잎은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잎이 떨어져도요 그것은 어떤 동물도 먹이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와 같아요? 화장실 같아요. 여러분 그 쓰레기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단풍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엽 떨어진 것은 이 그 동물들의 먹이가 되지를 못합니다. 노폐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단풍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아름답다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단풍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단풍은 쓰레기장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이잖아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가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과시광선이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가시광선 외에 또 다른 거 뭐 적외선도 보고 자외선도 보고 또 다른 이런 것들 본다 그러면 뭐 더 다양하게 보겠지만 그것만 보기 때문에 단순히 잎에서 나오는 그 색깔만 보기 때문에 이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쁜 게 아니에요. 반면에 열매는 어떻습니까? 가을에 떨어지지만 열매는 나무가 그냥 열심히 1년 동안 노력하고 애써서 가장 값진 것으로 가득 채운 게 열매 아닙니까? 나무에 달리는 열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뿌리에 담겨지는 열매도 있어요. 그런 열매들은 나무의 미래고요. 그 미래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나무는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게 되는 거죠.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은 나무에서 달렸다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단풍도 있고 낙엽이 그 열매도 있지만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쁘기는 단풍이 훨씬 이쁘죠. 얼마나 산이 울긋불긋하고 이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단풍은 정말 쓰레기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올해 이제 총 10개월을 살았어요. 이제 한 줄만 더 있으면 11개월입니다. 지금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단풍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매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10개월을 살면서 내가 화려하게 살았지만 혹시 쓰레기 단풍과 같이 어떤 쓰레기로 화려한 그런 인생이 혹시 아니었을까? 그러나 내가 또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뭔가 열매가 있어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열매가 내 삶 속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저도 사실 이제 1년을 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이 혹시나 단풍처럼 화려하지만 결국은 쓰레기로 남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10개월 동안 정말 내가 했던 일들이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뭔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남기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한 유익을 줄 수 있고 성도들에게 참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열매들의 삶이었습니까? 사실 한 주간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똑같은 고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한 해를 열심히 살았는데 울긋불긋하게 살았는데 혹시 단풍처럼 쓰레기 인생을 살았나? 아니면 정말 열매처럼 무엇인가 남기고 무엇인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무화과 나무가 이 저주받은 사건도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장해야 된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냥 이 주스 한 잔 먹고 출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늦게 라면 먹어서 그래요. 쓸데없는 거 밤에 먹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나쁜 겁니다. 여러분, 저녁 먹은 다음에는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요. 그리고 아침에 시장하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침은 든든하게 먹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식단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난 하나도 배 안 고파서 무슨 아침에 나는 주스 한 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내게 몇 명 있어요. 내 속으로 항상 그래요. 저녁에 많이 먹어서 그래, 이 바보야. 여러분, 그래요. 저녁에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아침에는 이렇게 시장해야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시장해가지고 시장에서 뭔가 먹을 게 없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큰 게 있었던 거야. 잎이 가득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먹을 걸 찾으러 이제 거길 가셨어요. 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책망하죠. 이제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일종의 저주입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곧 말라서 죽었어요. 솔직히 해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 11장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아직 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규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서 먹는 철이 7월달, 8월달이에요. 지금 주님이 여기 가셨던 것은 3,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철도 되지 않은 나무 밑에서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셨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 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아니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 때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주제를 얘기하는 중에 한 주제가 이 본문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아직 철도 되지 않은 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고,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참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닌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종교가 아님을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고, 나도 사실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철도 아닐 때 열매를 찾고 그래서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셨나? 왜 그러셨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은 게요, 옥상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옥상에 무슨 나무가 많죠? 무화과 나무 많잖아요. 제가 7, 8월에요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몰라요. 9월 달까지. 사실 교회 출근할 때 일이 뭐냐면 이렇게 어디 익은 거 어디 있나. 그래서 제가 무화과 열매를 한 100개 이상 따먹은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사실 우리 정 집사님께서 한 20그루 갖다 줘가지고 사실 요만한 나무 토막을 심은 거예요. 근데 요 조그만 나무 토막이 지금 굵기가 한 이 정도 된 게 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참 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나무 키울까? 제가 참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올해 한 해밖에 안 키웠는데 지금 열매들이 한 나무에서 많이 열린 건 20, 30개씩 열렸어요. 아마 우리 찬양대,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중에서 무화과 따먹은 사람 한 개에 500원씩 해서 갚으세요. 그거 내가 열심히 키운 건데. 근데요, 그렇게 해서 다 따먹었어요. 다 따먹었는데요, 한 달 전에 열매가 요만한 게 맺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또 열리는구나. 그리고 지금 계속 쳐다보는데 계속 요만해. 조금도 크지 않고 요만한 게 지금 한 20개 정도가 열려 있어요. 내가 책을 찾아봐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무화과 특별히 무화과 대부분의 열매가 그렇어요. 대부분의 열매는 새순에서 열리잖아요.
새 줄기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묵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과일들은. 사과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 내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도요, 새 줄기에서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새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이제 새 줄기에서 맺는 열매가 7, 8월 달에 이제 따먹는 거예요. 다 따먹고 나면 그 줄기에서, 그 묵은 줄기죠, 이제 거기서 요만한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이제 9월 달, 10월 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3월 달, 4월 달에 맺히는 열매인데 묵은 열매예요. 근데 이 묵은 열매는 작아요, 떫어요, 딱딱해요. 사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먹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허기졌을 때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씩 따먹는 게 바로 그 열매인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찾으셨던 열매는 3, 4월에 맺는 묵은 열매 가지에서 열리는 일종의 그 이제 그 보잘것없는 열매죠. 그걸 주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트라트 러셀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이 환경이라든지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주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요, 주님께서 단순히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담겨, 이걸 갖다가 실물교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백성들을 가르칠 때 항상 세 종류로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가 설교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쭉 설교를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 같은 거에 바로 대표적인 거죠. 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애통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돼. 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쭉 설교하면서 가르쳐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은 듣기가 다 쉽고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주님께서 요거는 제자들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뭔가 이렇게 비유해서. 그러니까 선이해가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지만, 그런 선이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야, 천국은 뭐가 같은지 알아? 바다에다 그물을 치는 것과 똑같아. 그물을 팍 쳐서 끌어올렸더니 거기에 보니까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 근데 좋은 고기는 다 담아서 가져가고 나쁜 고기는 다 버렸어. 그게 천국이야. 그건 사실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저게 무슨 뜻인가? 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씨를 쭉 뿌렸는데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덤불에, 하나는 길바닥에, 그리고 하나는 옥토에 뿌려졌어. 그게 천국이야. 그게 뭐이 천국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주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성,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할 때는 항상 실물 교육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든지 이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바다에 광풍이 막 몰아칠 때 주님이 딱 광풍을 바라보고 잠잠하라.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잖아요. 백성들이 기겁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배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그 요동치는 배 위에서 잠잠하라라고는 명령 앞에 뭔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든 제자들이 꿇어 엎드려서 주님.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처음 만났을 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틀린데, 근데 주님이 가르쳐주니까 가서 내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 고기를 잡습니까? 이게 실물 교육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주님께서 자, 그 관뚜껑을 열어라. 이렇게 관을 이렇게 이제 돌문을 열어라. 열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3일 됐던 나사로가 세마포를 뚫뚫 두르고 있었던 나사로 벌떡 일어서 걸어 나왔어요.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기겁을 했을 겁니다. 기절했을 거예요. 이게 실물 교육이에요. 오늘 이 사건도 실물 교육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무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사실을 세 가지를 교육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세워진 사건이에요. 첫날 들어가셔가지고 주님께서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아마 기도하러 들어가셨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셨든지 이렇게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딱 들어서 성전 뜰에 딱 가니까 이게 도대체 시장, 이게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 제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걸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뭐 여전도회가 이런저런 좋은 사업을 위해서 뭘 한다, 뭐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그냥 뭐 난리예요. 아주 생각은 바른데, 생각은 그럴싸한데 사실은 아니에요. 뭐냐면 먼저 동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물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그런 일들이 생겼냐면 멀리서 6월절이기 때문에 멀리서 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도 오고 저 스페인에서도 와요. 그러니까 로마나 스페인에서 오는 사람은 2달, 3달 걸려서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데, 제사 드리러 오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제물은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걸 가져와야 돼요. 집에서 키우는 양들 중에서 제일 좋은 순양, 염소 뭐 그런 걸 이제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먼 길에서 오는 사람이 어떻게 동물을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동물 살 돈만 이제 고깃고깃해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이 성전 뜰에서 파는 짐승만 제사에 쓸 수 있다,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 가서 보니까 양과 염소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사장의 도장이 꽉 찍혀져 있어요. 이건 정결하다. 제사장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정해가지고 도장을 쫙 찍어놓은 동물은 몇 배 비싸요? 최소한 2-3배가 비쌌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10만 원이면 사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양이 성전 뜰에 있는 데 와서 사게 되면 얼마가 돼요? 30만 원, 40만 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둑놈들이죠. 순례자들이 그 힘든 곳에 와서 왔는데 그들을 지금 고혈을 빼먹는 거예요. 고혈을. 여기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돈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 로마 안에서는 다 로마 영토 안에서는 돈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쓰였어요. 1데나리온, 2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로마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데나리온의 동전, 구리동전인데 그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냐면 시저의 얼굴이 부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데나리온은 성전에 바쳐서는 안 된다.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다가 그 성전세를 바치려고 그러면, 성전에다 11조 하려고 그러면 뭘로 해야 되면 세켈이라고 하는 돈으로만 해라. 세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쓰는 이 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와서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 혹시 여기 은행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환전할 때마다 뭐가 떨어지죠? 뭐죠? 다르잖아요. 저도 여기 국민은행에 이제 환전을 하러 한번 갔어요. 그 이제 환전하기 전에 이제 제가 또 얼마나 철저합니까? 환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1달러에 1,2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2만 원 가져갔어요. 얼마 바꾸려고요? 100달러 바꾸려고. 그럼 가서 보니까 12만 6천 원이래요. 6천 원이 왜 붙었어요? 저기 환율이 이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그게 아니래요. 이게 법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팔려고 갔더니 12만 원이 아니라 뭐 11만 3천 원인가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환율에서 되어지는 이익금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적정한 것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요, 형편없이 환율들을 많이 높이는 거예요. 사실 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성전에서만 쓰이는 돈인데 그 돈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 바꾸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장사꾼들이 와서 폭리를 취하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고요를 빼먹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화를 내세요?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의 교회, 기도하는 곳을 광도의 구렬로, 다시 말하면 광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면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막 엎어버리고 주님의 폭력배가 된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소나 양들 다 쫓아내고 사람들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있은 다음에 되어진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하냐면, 자 봐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저주받아. 너희들도 조심해. 신앙이란 무성한 잎을 갖는 게 신앙이 아니라 열매를 갖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실물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요 위선입니다.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어떤 잎들이 있습니까? 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죠. 우선 여러분, 신앙에 연륜이라고 하는 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이게 신앙의 연륜의 잎이에요. 잎은 왜 필요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렇게 신앙의 연륜의 잎은 가득 찼는데 정작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어요. 또 직분의 잎이 있죠. 내가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여러분 그 잎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목사면 나보다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상황이 되어지면 묘하게 빠져요. 참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말은 저렇게 잘하고 정작 헌신해야 될 때는, 이게 뭐냐면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뜨끔합니까? 사실 저는 설교하면서도 뜨끔해요. 나도 참 그런데, 나도 참 부족한데.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불에 던진다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불이라고 하는 용어는 항상 지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대단한 직분을 가져도요, 열매가 없으면 어디 가요? 천국 못 들어가요. 지옥에 간다고 하는 엄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심판대로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요, 그 맨 앞에 빨간 회교사원이 하나 있어요. 회교사원. 모슬렘들의 3대 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회교사원이 세워져 있는 이 붉은 황금 사원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예요. 성소가 있던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다가 회교인들이 거기다가 회교사원을 전했어요. 주님의 이 책망이 지금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만 무성한 것, 잎만 무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잎은요, 열매를 위해서 갖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좋은 열매를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열매는 결과입니다. 모든 나무마다 지금 열매를 열리지만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장항동에다가 이 복숭아 나무를 여러 개 심어놨어요. 근데 장항동에 심어놓은 나무는 이게 도대체 누가 그렇게 귀신같이 따먹는지 내게 하나도 없어요. 저거 익었구나 싶어서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누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년부터는 좀 농약을 확 쳐버릴까,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근데 아무튼 거기 제가 복숭아를 좋아해서 복숭아 나무를 한 20그루 심어놨어요. 근데요, 나는 맨 처음에 그냥 복숭아 나무인 줄 알았더니 황도를 내가 심었더라고요. 올여름에 내가 딱 하나를 따먹었어요. 빨간 게 열려가지고, 나무에서 직접 따먹는 황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내년에 또 거기 가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거기 가서 여러분, 그래요. 나무는 열매가 맺히면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열매가 없으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신앙도 그래요. 나쁜 열매가 맺히면 사실은 나쁜 신앙이에요. 옳지 않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인들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항상 좋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것이 하나님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열매 맺어서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뭘 할 때마다 항상 좋은 열매들이 있어야지. 누구 흉보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무슨 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듣거나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언제 그리스도인 되나? 종종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살아보면요, 힘든 것들 얼마나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모자라도 참아주고 부족해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고,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의 좋은 열매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열매를 찾은 계절이 어떤 계절이라고요? 3, 4월이에요. 6월절의 계절이 3, 4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찾지만 막상 주님께서 찾으신 열매는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요만한 열매들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항상 열매를 찾으시고, 또 하나는 열매가 대단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큰 열매, 아주 그럴싸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는 하나도 못해요.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또 신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21년 하면서 제가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한 말, 따라합시다. 나중에 할게요. 제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헌신을 부탁하고 봉사와 충성과 뭔가 일할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요것 좀 지나면 그때 할게요.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이 일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지나면.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 예약한 거예요, 아니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의 완고거법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많이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누군가가 내게 아주 힘든 것을 부탁하면 제가 항상 하는 답이 나중에 할게. 근데 나중에 해주겠다는 나중에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절하는데 노라고 거절하기가 영 서로 민망하기 때문에 서로 민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나중이라는 말은요, 성도들 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 선지자들 중에 나중에 하겠다고 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부름 앞에 예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는 따라합시다.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만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부족해요. 뭔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도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어떤 때는 화도 나죠. 근데 힘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여기다 두셨을까? 적당할 때는 노로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라고 선언하세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는 예만 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들, 또 세상의 회사들, 세상의 여러 곳에서는 아니오도 많죠. 아니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세상 안에서는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는 예만 있어야 돼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 10개월을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찬란했습니까? 화려했습니까? 큰 일들이 많았습니까?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일을 했지만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단풍이든지 열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10개월 산 삶이 열매입니까? 비록 보잘것없지만, 크진 않지만, 참 이렇게 자랑할 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열매들. 비록 작지만 또 사랑의 열매, 비록 작지만 친절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차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했지만 정말 돌아보니까 후회만 막 급한
정말 하나도 남길 만할 거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혹시 10개월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돼요.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고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있나? 단풍이 있나?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고요.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큰 열매, 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